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도와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믿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은혜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몇 마디 말로 요약하거나 정리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각자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뒹굴며 살면서 온갖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3절에 바울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우리 인간이 가게 될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적혀있는 내용 중에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리실 평가가 딱 이렇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찾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부정적이고 무언가 해를 입히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한테 앞으로 찾아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아주 짧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결국엔 끝이다. 모든 게 다 끝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것이 죄인데 죄를 짓고 산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품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 다, 사람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셨는데 내 자녀가 미운 짓 하든 고운 짓을 하든 그 자녀의 인생이 이제 곧 끝난다. 그 자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품으시겠어요? 잘됐다. 네가 그렇게 살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 잘 되길 바라고 내가 도울 거 없는가? 이 아이를 뭔가 새로운 길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을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찾아보겠죠. 뭔가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닮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죄를 짓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를 돌이켜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울은 두 단어로 얘기했어요. 긍휼과 사랑이란 단어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는 것을 품고 계시냐? 아니요.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드러내신다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길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자인 성령님을 우리 곁에 두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너는 네 죄값 치르고 죽어라. 그게 아니라 너의 죄값을 내가 사해주면 너 새롭게 살려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그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 뭔가요? 두 번 사는 거죠.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쩌다가 네가 나를 닮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게 됐니?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원래 네 모습을 내가 회복하고 싶어. 나하고 좀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는 건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던 우리를 세상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가 있죠. 성령님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잖아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 약속한 대로 보내주셨죠.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제자들의 삶 속으로 성령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오늘 바울은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역사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성령님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날 이후부터 이전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 살았어요. 변했다라는 거죠. 자기 능력, 자기 지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이 사람들 통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 사람들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 자신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나도 살기 어렵고 너도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각자 살 방법을 찾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삽니다. 남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던 시절이에요. 성도라는 삶이 팍팍하고 괴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다나요? 서로 돌아보면서 필요를 채워줬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는 게 어려울 때 더 정이 많았고 더 서로 돌아봤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성도의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은 법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만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내면도 새롭게 변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동안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정부 관리들한테, 군인들한테 붙잡히면 고문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몰래 다녔죠. 염려했죠. 두려워했죠. 움츠러들었고 마음이 늘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당당하게 성전에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이는 자리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찬송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성도들 가정으로 몰려가서 같이 모여서 음식 나누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받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그들 모임으로 찾아왔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여기에 진짜 뭐가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믿음, 저런 마음 갖고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돌봄받고 싶다. 저들의 사랑을 누리고 싶어. 그동안 외로웠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님이 주도권 쥐고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시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사람들 수동적으로 사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참 주도권 없이 사는 사람이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들의 삶이야말로 능동적인 삶이잖아요. 적극적인 삶인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도권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주도권 쥐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야 그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삶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것처럼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실제로는 아주 수동적인 삶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계획한 거, 욕망하는 거, 그거에 매여서 사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애달아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씨름해요? 또 그런 거 알고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나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주도적인 삶은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사는 것.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았어요. 담대하게 살았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 빼앗길까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았나요? 아니요. 소유욕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필요하면 나눠줘야지. 내 거 아니지. 기꺼이 베풀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 투자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들 주실 거라는, 내가 내어놓은 것 다시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여기서 내가 포기하는 게 잃는 게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자,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었고요.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고 살아가면 빈털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상속자가 된다. 그걸 성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 소유물이 내 품에서 떠나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살길 바랬어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해요. 이 내용, 내가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얘기했던 내용, 이 내용을 꼭 디도 너에게 맡긴 그레데 성도들한테 강하게 선포해서 그들이 마음에 이 말씀 새기고 그 말씀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8절 상반절이에요.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이 말이 밉부도다. 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믿을 만하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셔서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새롭게 의롭게 살게 된 것. 그렇게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뭘 하길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면 끝날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소망 품게 하셨을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죠. 우리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이라고 얘기해요. 자,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선한 일 하는데, 악한 일에 힘쓰지 않고 죄진 일에 힘쓰지 않고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는데 힘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무엇에 힘쓰길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길 바라세요. 왜 그럼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게 사는 게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너희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앞에서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이 구원의 목적이 선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그건 선행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악행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한 일 하는, 선행하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바람만큼 선행에 힘쓰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확신 갖고 감사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선행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며 살지 않아요. 소홀히 여기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가 심각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 신앙교육 받고 교류교육 받을 때 구원과 선행은 절대로 연결하면 안 되는 두 단어인 것처럼 교육받아 왔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죠.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선행은 연결지면 안 돼라고 오해가 되는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인가요?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5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5절에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것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이 선행이 아니라는 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린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는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사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선행은 그러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바울과 베드로는 도대체 선한 일, 선행이라는 걸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선행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2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행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행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구원의 수단인 믿음과 구원의 목적인 선행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만 연결짓다 보니까 우리가 선행과 구원은 같이 놓으면 안 되는 단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선행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믿음의 관계, 선행의 관계가 무언가를 깨달았던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시대에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선행을 했어요. 구원받으려고 선행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게 살려고 선행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 루터, 칼빈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병든 사람 돌보는 일, 루터, 칼빈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과 그 시절을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했어요. 흑사병이 돌 때 모든 사람이 다 살려고 도망가고 병 걸린 사람 내버려 두었을 때 종교개혁자들과 성도들은 흑사병 걸린 사람들 마스크도 없는데 천으로 옷 가려가면서 입 가려가면서 살리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함께 사는 마을에 흑사병 걸린 사람들은 회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나 다른 곳은 없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가르침을 반쪽만 들어가지고 우린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만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고 말씀으로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데 열심 내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면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그걸 강조하면 잘못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수단인 믿음에 대한 강조는 열심히 배웠지만 구원의 목적인 선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넘쳐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은 사람들 되기를 바라세요. 선한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입으로 하는 말, 몸으로 취하는 행동, 하나님의 선한 성품 드러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선행을 하지 않고 악행 저지르는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성경적인 진리가 그것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닫고 선행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애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인 믿음과 구원의 목적인 선행을 잘못 연결해서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감당하도록 주신 선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열심히 찾으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연말입니다. 광고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역 난민단체, 지역 구제단체와 마음을 같이 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 나가는 정말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